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주제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부터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마지막 명령으로 같이 명령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이후로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까지 걸어가며 최선을 다하여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전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이런 전도에 대해서 딱 이 구절만 떼서 본다면 우리가 듣기에 약간은 의아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바울은 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하는 일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다른 표현도 많을 것입니다. 전도에 고상한 것, 그리고 위대한 전도, 그 다음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수사 중에서 하필이면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사를 사용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초대교회의 주 부대였던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의 사회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철학과 수사학은 지금 고등학생들의 입시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또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학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대 로마인들의 철학과 수사학에 대한 열정은 유명한 소피스트들과 그 다음에 수사학자들을 크게 존경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제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이런 사회적 분위기다 보니 사회의 지위를 막론하고 당시 로마의 부모님들의 관심도 당연히 자기 자녀들을 위해 최고의 선생을 찾았고 이들의 제자들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는 자기 스승들의 명성과 직접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스승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며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시대적 특징은 성경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과 엄한 교훈을 얻었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5장에서도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시 로마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로마인들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와 유대인들의 사회상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 많은 고린도 성도들은 가식 없는 복음 선포보다 인간의 현란한 지혜를 더 가치 있게 평가했고 복음에 대하여는 바울의 단순한 접근보다는 아볼로의 웅변을 더 선호하며 세상적인 관점에서 영적 지도자들을 당시 철학과 수사학의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며 불화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인식은 당시 1장에서 살펴보면요, 당시 4개의 분파로 나뉘어 싸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미련하다, 더 직설적으로 바보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보고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현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수가 믿는 그리스도교를 믿느니 유대교를 믿고 그리고 수많은 헬라와 로마 철학의 근거지인 그리스, 로마의 이론과 신들을 믿는 것이 대중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에는 박해당하고
사회적인 위치에서 고립까지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 헬라와 로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가치가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 가치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고 고린도 전서의 주역에 등장하는 두 민족, 유대인과 헬라인, 즉 그리스, 로마인들은 저들은 하필이면 왜 예수님을 믿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의문을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메시아로 말하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분으로 소망하는 메시아와 그로 말미암을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표적을 찾던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표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표적은 승리, 그 다음에 능력, 장엄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라고 찬양하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후 죽임당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승리, 능력, 장엄한 것들을 보여야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은 신명기 21장 23절을 근거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이야기를 근거로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간주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는 기름에 튀긴 얼음 같은 그런 모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찬양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말에도 의미가 있는 게 다윗은 당대에 정말 승리만 하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는 승리하지 않았지만 왕이 된 이후로는 정말 승승장구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헬라인과 로마인의 시점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사로잡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신에 관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의미는 자신들에게 축복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자기가 만든 피조물, 창조물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라는 그리고 기독교의 신은 꿈도 희망도 없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생각은 마가복음 15장 30절에서 32절과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요.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승리, 장엄, 그 다음에 능력.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도 이들의 표현에 따르자면 메시아의 그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의 모습은 한 가지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인, 이방인인 베스도가 봤을 때도요. 이 십자가의 도는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십자가의 도로 보였습니다. 이같이 로마와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수치스러운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시점에서 인간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큰 오류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십자가가 어리석음이고 수치스러운 패배로 보여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시선에서는 정말 빛도 없고 답도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성경에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서도 우리는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와 언약을 지켜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거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의 객이 되어 노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노예로 인간의 지혜에서는 요즘 아이들 말로는요, 띠용 이게 뭐지?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창세기 말미에 보면요,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처음에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보행하는 장정만 이스라엘 백성이요 6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정만이 아니라 어린이, 노인, 여인들까지 합친다면 거의 300만 명으로 추정된 것입니다. 이 인구수는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의 우리의 현대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 고대 사회 인구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면요, 쭉 평행선을 유지하다가 산업혁명 때 폭발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최근으로 잘 아는 역사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하자면요, 고구려가 멸망했을 당시에 인구수가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연도로만 쳐도 1000년이 넘게 차이나는 그 세월에 그 큰 나라였던 고구려가 300만 명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70명에서 300만 명이 됐다는 건 정말 400년 만에 300만 명이 됐다는 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크게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번성을 했다면 그 이집트의 그 고대 사회에서 정말 최강의 국가였던 그런 애굽, 이집트의 왕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는 불과 100년 전의 동방의 작은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는 당시 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된 그 작은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아주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기독교에 대하여 아주 배타적인 국가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권력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좋게 보지 않았고 그중 권력의 핵심 인물인 조선의 왕 그리고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왕군 이하응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흥선대왕군 이하응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에 와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당시의 권력층이었던 유교를 믿는 권력자들이 반대를 해서 그때부터 대원군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천주교도들을 다 잡아들여 절두산에서 8,000명이나 처형한 그런 병인박해를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이후 독일의 상인인 오베르트란 사람이 대원군의 아버지 남원군의 묘를 파헤치다 들켜 추방당한 사건까지 일어나자 조선 사람들은 더욱더 서양 사람들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싫어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더더욱 배타적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절에 언급됐던 카메라 렌즈 사건은 이 같은 조선인들의 인식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카메라 렌즈 사건은요, 당시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많은 아이들의 그리고 사람들의 사진을 많이 찍어준 자료를 성도님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카메라 렌즈를 어린 아이들의 각막을 뜯어서 만들었다는 그런 유언비어가 퍼졌습니다. 근데 조선 사람들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요,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필터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사실인 양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곤란한 처지에 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선에 간다는 것은요, 남들이 보기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악의 땅인 조선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정말 죽으러 간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이러한 전도는 미련한 방법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일들을 통해 한 나라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조선의 선교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당대에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한국이 선교사를 파송받는 지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으로 들어와서 400년 후에 300만 명으로 나갔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바울의 당대에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현실만 보아서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로 보였을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인 고린도 교인들도 그저 단순히 전하는 방법은 미련하고,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지식인들을 도무지 당해낼 수 없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당대에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로마를 복음화시켰고, 그리고 인간이 만든 많은 철학과 학문들을 굴복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즉 패배의 아이콘으로 생각되던 십자가의 도로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복음화되기 전에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는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로마시에 불이 났을 때 그 불난 로마시를 보고 노래를 지었다가 시민들에게 규탄을 당하자 그리스도인이 불을 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갈 데 없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 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굴 속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요, 평생 동안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 이 당시에 바울의 당대는 카타콤이 있었던 시기는 바울의 당대는 아니었지만 이 로마의 시기에, 로마가 박해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남들이 봤을 때 왜 편하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믿는 대중적인 그러한 길을 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이 로마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정말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과 지혜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국가에서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를 공인하는, 오히려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는 그런 국가로 복음화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의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도 미련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인간들의 한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하다는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의 이론과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며 복음을 전하는 일, 노방 전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 누가 그런 방법을 쓰냐, 요즘은 그런 거 역효과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시선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요, 저에게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십자가를 당황스럽고 거슬리는 것으로 느끼는가?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련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고 생각했던 십자가의 도가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을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전할 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일을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지상명령에서 보았듯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하다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론과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들과 또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또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을,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예수님의 도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도하시겠습니다.